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금난교회를 찾아서 나와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복이 있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6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비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기를 한단두를 붙들고 기다리는 것.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르는 도적이 누가 예고하고 도적질을 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처럼 복 있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물어볼 때 yes, no 이렇게 대답을 주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시는 그 질문을 받고 누구든지 주인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충성스러운 자, 충성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12 제자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 제자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한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맡아 일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을 자가 되어서 항상 예배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요, 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자, 청지기란 여러분,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자, 이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종은 뭐냐?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둘로스는 노예 같은 그런 친구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테라페이아, 오늘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사람이냐면 일꾼이라고 해요. 섬기는 자라는. 그래서 청지기와 종을 합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든지 12사도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청지기가 되었다가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 되었다가 때로는 청지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 교회 일을 섬기면서 사람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때로는 교회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지만, 때로는 저도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저희 후에 우리 감리교회에도 감리사님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입장에서 보면 저도 종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든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님의 청지기요 종으로서 열심히 주님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짓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 밖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의 일을 맡기시냐면, 첫째로는 진실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느냐면 지혜로운 자인데, 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란, 여러분, 우리가 내 비즈니스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란 내 사업,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맞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분별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나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하게 할 줄 알아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7장에서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해주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기 싫은 건 안 나오고 하기 싫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면 이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인의 일을 맡긴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요 그 지혜하고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그 조화는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지혜가 악용되어지면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교회에 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냐? 진실한 것은 성실함을 의미해요. 그 지혜는 아니 진실을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진실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꾸밈이 없이 속임이 없이 충성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자는 지혜가 있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세워줄 때 지혜가 있고 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009장, 509장, 109장, 59장, 19장을 세울 때도 그 자격을 어떻게 봤냐면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 지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분별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그 지혜에다가 또 진실함을 가지고 조화를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진실함이 조화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청지기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다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장 베이직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근데 그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 혼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충성하는 건 여러분이 뭐라고 정의를 한가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세요. 충성은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자기가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해야 할 바를 남에게 떠맡기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대신 당신 나가. 이게 충성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집사님 내 대신 집사님이 해. 그리고 또 맡겨놓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마찬가지. 목사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목사가 해야지. 아이고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아이고
장모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이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충성은요,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베이직은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국가의 부름이 무엇인지, 국가가 나를 왜 불렀는지, 그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군인이 보초서기 싫다고 도망가고 군대 생활을, 내무관 생활하기 싫다고 해서 뛰쳐나갔다가 집에 갔다가 애인 만났다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열심히 하더라도 기분 나쁘면 애인 만나러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가고 군대 생활, 내무관 생활 안 하고 그러면 그 군인은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자기의 부르심, 국가에 자기를 충실한 게 충성하는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맡겨. 그래서 충성이란 두 번째는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이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일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의 뜻을 거역해서 하는 열심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좀 전에 군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군인이 국가의 부름, 국가의 뜻을 잘 캐치해서 거기에 일을 하고 거기에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에 합하게 일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이게 충성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충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는 뭐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남에게 또 맡기지 말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하는 이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이 어떤 복이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아니면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까? 이렇게만 설명하진 않아요. 그 복은 뭘까?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인정. 그러니까 주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사람들이 충성해서 자기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인정이에요. 여러분, 인정받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 대접받고자 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에서 인정을 받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돈은 많고 배움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부족하고 그러나 가진 것도 조금 많지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은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본 아브라함이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였다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중에 독자를 백세에 낳잖아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인데 아브라함은 아무 데리고 가고 불편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나는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게 복을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고난과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고난과 질고와 숱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소그룹에서 리더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이석주 목사가 세상에 푹 빠진다든가 영적이지 못하다든가 비인격적이라든가 비신학적이라든가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목회자한테 인정을 받아요. 왜 여기 장로님만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인정받아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난 목사님은 그쵸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사실 그것도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한테 인정 안 받고 교회 성도들한테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 생기냐면요. 교만해져.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는 직장의 보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자기 보스가 있잖아요. 보스에게 먼저 인정받고 자기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게 순서예요. 보스에게는 인정 안 받고 동료들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직장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 속장님한테 소그룹은 또 리더는 아니 다른 소그룹은 그 리더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복은 인정이에요. 인정.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LA 가셨다가 우리 집사님 오늘 손자가 영아 세례 받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에 갔다가 토요일 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손자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영아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 나가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반주도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비행기표를 다시 연장시켜 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토요일 날 오신다는 거 올 줄 알았어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인정이 그렇게 충성하면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혜롭고 진실하면 인정받아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요, 더 맡기는 거예요. 주인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가게 하더라도 저 녀석이 참 저 인플로이가 참 열심히 한다면 뭔가 더 맡기고 싶죠. 시간도 더 주고 싶죠. 일주일에 30시간 주던 거를 44시간 주고 싶고, 웨이지도 더 올려주고 싶고, 더 다른 책임도 주고 싶죠. 그런데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던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고 하면은 더 맡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더 맡기신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내년에는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지만 안 하면 더 힘든 일이 생겨. 더 힘들어져. 그것을 뻔히 아는 목사가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먹히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유기가 되지. 유기.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도 이분이 충성하고 지혜롭게 진실하게 하면 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냥 충성하게 이것부터 뺏어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라고 창세기 2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주인이 그 종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 그러잖아요. 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이 진실하고 지혜롭게 충성하는 청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더 많은 거예요. 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월 달 되면 당회를 해요. 장국에서 보면 공동회의를 합니다. 이 당회를 하면은 이게 당회 때 되면 제가 얼마나 참 신경이 많이 좀 곤두세워져요. 자, 목장이라고 하는 속회를 새로 조직합니다. 그러면은 속회를 받아보고,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목장 명단을 받아보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목사가 속회를 조직할 때 목회들이 속회가 되게 만들지 안 되게 만드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한 분이 목년에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라든가 교회 직분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에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 당회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직분을 주고 직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잖아요. 그때 내게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구나. 그럼 안 맡은 사람은 복이 없냐? 안 그래. 오늘 청지기와 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종은 어떠냐? 청지기를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청지기가 된다. 때로는 금년에는 청지기지만 내년에는 종이 되고, 내년에는 청지기지만 금년에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통틀어서 교회는 목사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오히려
감사하며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할 때 이 복이 뭐 물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런 것도 복이지만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정하시고 더 맡겨주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종도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청지기는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자에게는 더 큰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 위치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남을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줘요. 남에게 힘듦을 줘요. 주인이 볼 때는 청직이나 종이나 다 일꾼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자나 평신도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약한 자를 때리고 없는 자를 구박하고 못하는 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이 목사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누구를 구박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서도 안 돼요. 그저 나에게 주신 일을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시고 더 맡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란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주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렇게 충성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맡기고 싶고 더 맡기시고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된 다 일꾼이 되어서 이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